무슨 뜻일까요? 9988234 9988234 무슨 뜻입니까? 눈치챘겠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잠깐 앓고 천국 가자 이겁니다. 죽자. 9988234. 근데 최근에 이 버전이 수정됐습니다. 새로운 게 나왔어요. 9988238 9988234가 아니고 9988238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 2, 3일 앓고 다시 일어나 팔팔하게 살자. 다시 일어나 팔팔하게 살자. 예. 어쨌든 모든 사람은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많아서 정말 질병이 막 심각하고 이러지 않고 대부분 다 행복하면 오래 살기를 원하는 거죠. 제가 1부, 2부 시간 잠깐 우리 근사님들 식사하는데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교제하면서. 오늘 근사님들이 은혜 많이 받았더라고요. 요거에 9988 238에 오래 산다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만큼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창세기 5장 읽어보면 아담부터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당시는 장수 시대였어요. 자 보세요.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 130살에도 아이를 낳았고, 그 다음에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 몇 세에 죽었냐면 935세를 살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930세. 야, 930세입니다. 그 다음에 셋은 912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쭉 읽어보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아담부터 노아까지 평균 수명이 912세예요. 912세. 그 당시는요, 한 900살 좀 살아줘야 좀 살았다 이렇게 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아갈 수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창조 과학자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우리 지구 위에 하늘에 물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인체에 해로운 유해 강산 다 차단됐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 홍수 때문에 이 물층이 다 쏟아져서 이제 우리가 뭐 자외선 이런 좋지 못한 광선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짧아졌다.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시 인간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으며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는데, 자 15절에 보면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성경은 이렇게 오래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자녀 낳고 살다가 죽은 겁니다. 자녀 놓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전부 다. 야렛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놓고 살다가 죽은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자녀 놓고 키우고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27절에 보면 머두셀라입니다. 머두셀라.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969세, 가장 오래 살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인생이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기록할 것이 뭐냐? 자녀 놓고 살다가 죽었더라. 그래서 시편 39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하셨다. 우리 인생이요, 오래 사는 사람들은 뼘이 좀 긴 것이고 오래 살지 못하는 사람은 뼘이 짧은 것이지 우리 인생이 별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연 인생에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오래 사는 사람들도 살다가 자녀 놓고 죽었다. 그런데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인생의 길이가 아니라 인생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물론요, 오래 사는 거 좋죠. 장수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그 인생 안의 내용, 컨텐츠가 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렇게 읽다 보면 특이한 사람이 한 사람 나와요. 다른 사람에게서 없는 그런 특이점이 있는데 그가 바로 21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여러분, 에녹은요 그 당시로 말하면 단명. 왜냐하면요 다른 친구들은 900살을 살았어요. 근데 자기는 저 365살을 살았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한 30살에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에녹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짧게 살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는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렇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과 동행했다. 딱 한 구절입니다. 그럼 우리 에녹을 통해서 야, 에녹은 어떻게 살았느냐? 아마 그가 365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보통 찬송 중에 이 찬송 좀 이따 부를 건데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와 함께 길 가. 여러분 제가요 고등학교 때 그 예수 처음에 1학년 때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종교 수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때 제가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주와 함께. 저는 그냥 믿지는 않지만 따라 불렀는데 야 나중에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이 찬송을 부르니까 얼마나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뭐 이름을 남길 만한 특별한 것이 없어도요 우리 인생에서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즐겁다. 한 걸음 한 걸음 나는 주님과 동행했다 고백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 인생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에녹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는 18살 때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정도로 자신 있게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했다 이거는 맞습니다. 좀 믿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제가. 근데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고백은 좀 하기가 쉽지 않고 또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기는 부끄럽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려고 노력했다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돌아보니까 저는 20대에는 신학교를 8년 다니고 또 2년 27개월은 강릉의 군종병으로 그 교회 이름이 황소교회였거든요. 열심히 일하라고 교회 이름이 황소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전도사로 군종병 전도사로 사역하고 30대는 8년 동안 강남중앙교회에서 부사역자로 사역하다가 2002년도 개척해서 지금 23년입니까? 합쳐보니까 한 40년을 주의 종으로 살아온 것. 제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이런 걸 귀하게 여긴다. 어쨌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한 이 삶이 참 귀하다. 그런 부분에서 감사했죠. 오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런 에녹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여러분, 에녹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쁨이 된 이유가 뭡니까? 에녹이 헌신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런 것보다 그냥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다이렉트로 천국 간 딱 두 사람 나옵니다. 누굽니까? 엘리야, 그 다음에 에녹 둘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에녹이 특별한 일을 했습니까? 성경은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물질을 많이 드리고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것도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에녹에 관한 성경 기록이요, 히브리서 외에 또 한 군데 있는데 유다서에 있습니다. 자, 유다서를 통해서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누구냐? 16절에 보면 원망하고 정욕도로 행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멀리 떠난, 아마 그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예언했다는 거죠.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15절에 보면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의 아들 이름이 뭡니까? 모두셀라입니다. 모두셀라의 뜻이 뭐냐 하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노아 홍수 심판이 있는 날 모두셀라 죽었습니다. 모두셀라가 죽는 해와 노아 홍수 심판이 같은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에녹은요, 사람들은 다 정욕대로 행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그럴 때, 아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우리는 죽음이 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이 성경에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유독히 하나님은 유독 에녹과 친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에녹과 친밀했을까요? 하나님이 에녹을 특별히 대우하신 것입니까? 다른 사람하고도 친밀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에녹과 동행했다, 이게 친밀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가오심에 저는 에녹이 적극적으로 반응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세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가인이 심각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바티칸에 가면요, 이 베드로 성당 가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이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베드로 성당에 천정에 유명한 그림이 있죠. 미켈란젤로가 4년 동안 그린, 막 누워서 이렇게 막 그린, 천정에 매달려서 그린 그림인데, 아담의 창조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분은 하나님을 상징한대요.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담과 접촉하기를 원합니다. 저 아담의 상징이죠.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자세히 보면 이 아담은요, 수동적입니다. 수동적이에요. 별로 큰 관심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아오시는데, 죄인된 인간은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뭔가 수동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에녹을 사랑했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하나님 차별 대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누구나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찾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유독 오늘 이 에녹이 이 하나님의 다가오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차별 없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은혜를 받느냐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누가 하나님과 친밀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하나님의 이 임재하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 동행은 글자 그대로 함께 걷는다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할라크, 이거는 걷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삶을 표현할 때 걷는다는 표현이 참 많아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리라.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로 걷느냐, 목적지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목적지가, 우리가 이 땅은 나그네 같은 인생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우리의 목적지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라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여러분,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행자 아닙니까? 오늘 다윗이 시편 39편 12절에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그러니까 나는 나그네다.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나는 주님과 매일매일 함께하는 나그네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걷는 걸 말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인도자입니다. 여행에서 누가 나를 가이드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인생을 가이드합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여러분 읽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살아계신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무엇하십니까?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항상 감동하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 그래서요,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가? 성령 충만한 자예요. 내 안에 성령의 기쁨이 있는 자,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자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죠. 여러분, 오토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이 책에 여러 가지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지적인 통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 관계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또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렌스 17세기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 주방에서 40년간 빵 구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그래서 그가 쓴 책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또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스웨덴의 시인 보베르그가 아프리카 빅토리아 폭포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폭포 앞에서 지은 노래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송 아닙니까? 또 마지막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오늘 이 분의 이야기처럼 지식과 관계와 말씀과 일과 자연과 고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만나주기를 원하시고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된 도구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허락하신 거예요. 예배를 왜 하나님 허락하셨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평안을 누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계속 유지하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도구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부르는 찬송 중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송이 있습니다. 그 3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거는요, 누가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자, 또 다른 말로 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이겁니다. 돈이 많으나 적으나 환경이 좋으나 어떤, 나는 내가 이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것 때문에 너무 기쁘다, 나는 천국이다, 이런 고백이 아무나 할 수가 있습니까? 평소에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침신대 감사라서 침신대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이 있어서 그 감사를 하러 갔는데, 그 원장님하고 잠깐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에 관련된 이야기하다가 요양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도 뭐 요양원에 요즘 좀 관심이, 제 어머니 때문에 이래서 뭐 서로 대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원장님이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그 요양원 참 너무너무 이게 모시기 어려웠다는 거죠. 왜냐하면 안 가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제 몸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집에서 모시기 어려우는데 이 장로님이 막 안 가시려고. 근데 이제 몸이 너무너무 안 좋으시고 집에서 케어하기 힘드니까 장로님에게 아버지 요양원 가셔야 된다고 막 실갱을 하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이 조건 들어주면 나 들어가겠다고 그러시더래요. 내가 이 조건 하나 들어주면 들어가겠다. 그래서 아버지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요양원에 들어가겠는데 대신에 내 방에서 내가 언제나 기독교 방송을 들을 수 있는 텔레비를 한 대 놔주면 나는 들어가겠다 그러시더래요. 아버지 소원이니까. 그걸 또 요양원에 잘 이야기해가지고 아버지 방에, 장로님 방에 기독교 TV 언제나 틀기만 하면 기독교 방송이 나오는 TV를 설치해드렸는데 나중에 면회를 가니까 그렇게 행복해 하시더래요. 나 아무 소원이 없다고. 나 매일 이 방에서 기독교 방송 듣고 예배 같이 드리고 찬송 같이 부르고 말씀 듣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즐거워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또 손주들 데리고 가면 안수기도 해주시고.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 장로님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뵙지는 않았지만 참 장로님다우시다.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었으면 그 요양원에 가시면 한 가지 조건이 거기에서 기독교 방송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할 수 있다면 소원이 없다라는 고백, 이거는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내가 정말 기쁘다. 그래서 성령의 기쁨을 누리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기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큰 축복과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